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순절 26일째 26번째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본문들은요, 이제 갈릴리에서 유월절 때 세 번째,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특별히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지금 24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는요, 갈릴리 북쪽 방향으로 한 48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그 두로 지역이 있고요. 두로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묶어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둘 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겠죠.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무역이 성행한다는 얘기는 그 도시가 부유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가나안 지방 또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자는요, 아마 시돈 북서쪽에서 4.8km 떨어진 예쉬문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의 신이 그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그쪽에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갈 때 예수님은 이 24절에 보았더니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가면서 이곳에서는 좀 쉴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럴 수 없었다, 숨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알려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인 지역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두루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페니키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주전 4세기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이 알렉산더 대왕 때가 헬라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이 지역에 헬라어와 또 이 헬라 문화로 그렇게 심었던 지역이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수로보네게 여인도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원래 이 족속이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는 거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인도 맞고 또 이 수로보니게 족속도 맞고 가나안인도 다 맞는 말입니다. 마치 서울을 우리가 서울이라고 부르고 한양이라고도 부르고 경성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것처럼 같은 지역에 대한 그런 지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딸을 고치기 위한 마음을 너무나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방으로 아마 이래저래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치료해달라, 치유해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았더니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지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서의 자녀는요, 바로 유대인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들이라고 나오고 던진다 나오고 이런 뉘앙스로 단어가 나오니까 어쩌면 이 여인을 비난하신 것 아닌가, 모욕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주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때 개들은요, 유대인들이 늘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모욕할 때 쓰던 사용했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그렇게 모욕할 때 쓰던 단어들은요, 바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야생 개나 또는 그 썩은 고기를 먹는 집 없는 개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모욕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쓰던 이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그런 단어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집에 있는 아주 작은 개, 애완견, 그리고 집에서 늘 사람들이 손 가까이 두고 그렇게 집에서 기르는 애정어린 그런 이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집안에서 쓰는 개처럼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먼저 사람을 위한 것 아니냐처럼 우선순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자, 그 비유에 대해서 오히려 여인은 다시금 그 대답에 대해서 재차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주 음식 조각을 그 애완견에게 떨어뜨려 준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늘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통해 자신의 간청을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도 자녀들과 함께 먹는다고 대답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끈기를 보셨고 겸손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아,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답에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조차 얼마나 믿음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그 여인의 딸은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청하는 그 여인의 이 간구를 들어서 바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도 이 여인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도 유대인들의 우선순위라는 것도 어쩌면 받아들이고 지금 인정하면서도 그의 간청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비유로 대답하면서 자신의 간구를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그렇게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그 자비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인종에게도 다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비추이는 햇살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선물로 받는 일들이 그 딸이 치유케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요,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요, 근심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인도를 믿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은 빛의 길로 걸어가는 걸음일 것입니다.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되고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